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욥기 38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그 얄팍한 인과응보의 세계, 그 세계관, 그 틀을 다 깨부수시고 폭풍 가운데 임재하시며 당신의 그 위대하심을 선언하시는 그 주권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라는 정답을 찾고 헤매고 있는 욥에게 찾아오셔서 그 정답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답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존재를 나타내시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셨고, 욥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앞에서 완전히 압도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찬란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그 압도된 욥이 자신의 믿음을 다시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이 고백은 욥기 전체를 마무리하는 결론이기도 하면서 특히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특징적인 본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특히 욥이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날까 말까 그 고민하고 있을 때 욥은 지금 뭘 깨달은 거예요? 실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완전히 깨닫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의 그 시대성을 생각해 본다면 그의 고백은 더 놀랍고 그 신앙의 깊이가 더 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특길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욥이라는 한 사람의 그런 영적인 체험담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빚어가시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고 성화되어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느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를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욥의 고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과 나의 성숙, 내가 믿음에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과 성숙에 대한 지향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욥의 고백을 통해 내가 그쪽으로 나아가야겠구나라는 지향적인 목표를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면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역사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다시 잘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과 욥이 같은 시대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에. 그게 구약의 역사, 저희가 다 읽었던, 역대기까지 읽었던 다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욥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범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제 욥기를 통해서 깨닫죠. 그 깨달은 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시대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이란 것은 개인의 성장과 성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이 사명을 받았어요.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며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매개체가 되어서 상징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욥기를 깨닫지 못하고 이 역사만을 위해서, 사명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나의 열심과 또 인과응보의 기준과 그런 도덕적인 규율을 따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기독교인이 되면 좀 더 도덕적이고 이타적이며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착하게 살고 좀 더 말을 잘 듣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욥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온전히 깨닫고 그 신앙으로 이 역사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욥기에서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이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없겠습니까? 의로운 자가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많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뜻하지 않게 어디서 날라온지 돈인지 몰라서 맞고 쓰러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상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욥기에서 알려주는 그 본질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품은 채 이 불합리한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욥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나아가야 될 지향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게 소원합니다. 귀로 듣는 신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 그래서 그 실존을 깨닫고 나 하나 기쁘고 만족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사명을 이루어내며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다 보면요, 누구나 다 귀로 듣는 신앙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경 배우고 교리도 배우고요, 새가족 교육도 받고 하다 보면 당연히 예수 믿으면 뭘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복 받고 죄 지으면 뭘 받아요? 벌 받아요. 이거 다 배우셨잖아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심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듣는 신앙에서는 한계가 명확해요. 이 듣는 신앙에서만 딱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저 멀리 성경 속에만 있는 인식의 존재로 끝나요.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실존을 잊어버린 채 그냥 저 멀리 지식적인 하나님,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일터로 돌아가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살 때는 어떤 방식으로 살죠? 도덕법으로 살고 인과율로 살고 이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내가 정한, 내가 배웠던 그 공식 속에, 그 정답 속에 집어넣어서 마치 하나님은 이곳에서만 역사하셔야 되고 이렇게만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잘하면 하나님께 당당하게 보상을 요구해요. 그런데 내가 좀 못하면 또 언제 벌 받을까 두려워서 공포에 떠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답이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뭐라고 하죠? 이건 내가 배운 공식대로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무엇인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수고를 했는데 애썼는데 이런 결과가 도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는 거죠. 지금 욥과 친구들이 37장까지 오면서 수없이 논쟁하고 논쟁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귀로 듣는 신앙에 멈춰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만든 정답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그 논리로 계속 싸우다 보니까 결국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해결되는 것도 없이 나아간 것이죠. 하지만 욥이 창조주 하나님을 실제로 눈으로 만나면서 그 실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자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종교적인 정답을 다 깨트려버리고 다 그것을 무너뜨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내가 이제 드디어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면서 나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진 종교적인 정답을 증명해내고 의로움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정답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처참한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을 내가 보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교회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도 계시고 내가 밥 먹을 때도 계시고 일할 때도 계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존을 내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언제나 이성적으로 명쾌하게 해석이 되고 납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래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넘어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때로는 무시하시고요. 또 심지어 고난 가운데 임하시면 그것을 다 뒤집어 버리십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서 뭘 준비하시냐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변화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욥에게 준비하셨던 모습이고 우리에게도 다 준비해 놓으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에서 가득한 것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지식을 배우고 성경을 읽을수록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존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을수록 정말 나에게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해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후에 보인 반응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이 풀렸다고 막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드디어 하나님 내 편을 드셨다면서 친구들을 억압하고 친구들에게 거 봐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42장 6절 앞부분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다고. 거두어 드리고 오라 했어요. 여기서 거두어 드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므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뭐 거부하고 취소한다라는 뜻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배설물로 여기다, 혐오하다, 이제 뭐랄까요, 경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과격하고 극적으로 철저한 부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나는 나 자신을 경멸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욥이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있잖아요. 나는 억울하다. 하나님이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재판장에 서서 시시비비를 가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그 외쳤던 그 말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났더니 자신이 했던 말들이 경멸스러운 거죠. 내가 정말로 의롭다라고, 내가 정의롭다라고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얼마나 볼품없는 것인지,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깨닫자 스스로를 경멸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시면 욥은 제일 억울한 사람이에요. 너무 불쌍한 사람이죠. 그는 사실 뭐 도덕적으로 범죄한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그 친구들의 끝없는 정죄 속에서도 끝까지 당당할 수 있었던 거죠. 친구들이 너는 죄를 지었을 거라고 끝까지 그렇게 욕을 하는데도 끝까지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건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의로움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지중에 지은 죄까지도 자기가 회개하며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겠냐 스스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의로움 앞에서, 정당성 앞에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같이 재판을 나오셔서 함께 시비를 가렸으면 좋겠노라 라고 외쳤던 것이 욥의 그 마음이죠. 그런데 그가 폭풍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만나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고백이 너무 초라한 거죠. 스스로 입을 가릴 수밖에 없는, 정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의 하찮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것은요, 결국 내가 정당성을 더 발현하고 내 의로움을 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오히려 낮아질 수 있구나. 내가 아무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오해받고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더 모든 것을 낮출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 세상에 나아가서 고개를 숙이고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죠. 참된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그 밑에 두는 것이 겸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최우선이시기 때문에 나의 정답도 그 밑에 있는 것이고 나의 의로움도 그 밑에 있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의로움도 다 그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겸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어쩌면 신앙의 연수가 짧을수록 스스로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크죠. 그래서 내가 처음 봉사라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또 헌금을 하면 내가 헌금도 했다, 내가 봉사라면 봉사도 했다, 내가 이 일도 했다 저 일도 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일을 했으니 당연히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내 자녀들을 잘 돌봐주셔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이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내 뜻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 풍파를 만나고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내 인생을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이구나. 내가 그동안 자랑하고 내가 그동안 의롭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볼품없는 것인지, 얼마나 사소한 것들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창조주 앞에서 내가 가진 의, 내가 붙드는 그 정의로움이란 것은 사실은 너무나 지저분한 누더기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의 의로움이 완전히 무너지고 내 정답이, 내 정당성이 스스로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는, 너무나 혐오스럽고 경멸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부서짐의 자리가 진짜 성숙으로 나아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려주세요. 내 정답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여전히 삶의 억울함을 해명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정의로움을 드러내고 더 의로움을 나타내고 싶은 욕망이 많아요. 여기서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 욕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눈으로 본 사람은요, 더 이상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평양처럼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 담긴 조그마한 물 한 모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 한 모금 한 방울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내가 의로운 척하지만 하나님이 그 뒤에 준비해 놓으신 그 대양 같은 바다는 하염없이 크다는 거죠. 그 은혜를, 그 바다를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때 내가 그동안 귀중하다고 소중하다고 붙잡았던 그 한 방울 한 모금의 물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때 우린 비로소 이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고요, 내 마음에서도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한 은혜의 바다를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시야가 넓어지길 소원해요. 욥이 그 눈으로, 그 시야로 하나님을 보았더니, 그것을 깨달았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염없이 하찮은 존재였구나. 나는 정말 스스로를 경멸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너무 무지하였고 너무나 초라하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변론을 거둔 이후에 욥은 또 뭘 하냐면요, 6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또 읽으면 이제 마지막에 와서 그동안 우리가 교리적으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욥이 회개를 했다고 하니까 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욥이 잘못을 했구나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들어요. 아, 회개를 했으니까 욥이 드디어 깨달았구나. 그동안 친구들의 말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숨겨놓은 죄를 깨달았구나 라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가족이 인과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욥이 이 회개라는 것이요, 자신의 도덕적인 범죄에 대한 회개라면 지금 이 욥기는 완전히 다 틀어집니다. 왜냐하면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하셨죠? 야, 욥처럼 정의롭고 정직하며 온전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42장에서 욥이 죄를 회개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구조가 틀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욥과 친구들의 그 대화, 이 인과율의 원리가 결국 승리했구나, 결국 죄를 깨달았구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심판을 받은 거야가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욥이 자신의 그 죄와 티끌이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의 행위적인 잘못을 깨닫는 그런 도덕적인 회개가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의 그 위엄 앞에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났을 때 느끼는 그 절대적인 차이 속에서 느끼는 존재론적 회개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회개가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주님 앞에서 죽어야 하는 존재인데 내가 살아있으니 뭘 해야 돼요? 회개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깨닫고 그 존재론적으로 지금 욥은 자신을 티끌과 죄 위에서 회개한다고 하고 있죠. 이 티끌과 죄라는 건 이제 성경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를 나타낼 때 쓰는 가장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시죠? 흙으로 창조하시죠. 그 흙이 티끌이에요. 그 티끌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지만 범죄한 인간은 결국 죽어서 한 줌의 죄로 사라집니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 티끌과 죄라는 것은 인간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그 비유로서 우리는 한없이 유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쓰는 비유라는 것이죠. 즉 욥은 이 비유를 통해서 나는 그저 한 줌의 티끌이고 사라지는 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감히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판단했군요. 감히 제가 하나님을 재판장에 불러서 시비를 가리자고 누가 옳은지 평가하자고 그런 한없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군요 라고 하면서 자기 존재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무지와 교만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납작 엎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이 티끌과 재의 자리까지 끄집어 내리시는 것은요, 그를 겁주고 억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없이 하찮은 인간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하지만 그 하찮은 존재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자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하찮은 존재를 깨달아야지만 영광의 자녀로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잠시 그를 끄집어 내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며 다시 영광스러운 자녀로 올려주시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7절 말씀을 보면요, 욥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이 이제 욥이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셔야 돼요? 진작 그럴 것이지. 예. 야, 거 봐라. 그게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그를 인정하시고 옳다고 평가하세요.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 욥의 친구들은 옳지 못한 자가 되었고요, 욥은 옳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친구들은요, 한평생 신학적인 논리와 그 정답을 지켜낸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받지 않은 자들이죠.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지금 욥에게 찾아오면서도 한 걸음에 달려와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옳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답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하나님을 교리적인 한 산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옳다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욥기 읽어보셔서 알잖아요. 욥이 옳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탄원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게 옳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욥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화를 다 냈어요. 사실 분노를 쏟아내고 억울함을 쏟아내고 비탄하면서 자신이 이런 처지에 처하고 친구들이 와서 자기 비난하는 것을 너무 속상하다고 너무 슬프다고 이 모든 걸 다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을 옳다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정답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슬픔을 다 토로하면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어리석은 말을 하고 너무나 추한 논리를 펴고 정말 악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욥은 누굴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어서 와서 이걸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재판장에 대해서 한번 나와서 나랑 시비를 가려보자고, 정말 불손한 모습인데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붙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옳다고 해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회개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도덕적인 삶, 좀 더 종교적으로 열심을 낼 수 있는 삶, 어떤 행위적인 요소 속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회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의 존재론적인 회개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오늘 자녀, 영광스러운 자녀로 이끌어 주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과율의 논리와 정답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것인데 우린 그것을 여전히 주장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그 속에 집어넣으려 하고 그 정답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억울함을 하소연하기도 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은 그 모습도 다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무지한 자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안다라고 믿으면서도 사실 알지 못한 채 내 것을 주장하며 내 욕망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라고 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그 모습으로 성장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나아가는 발걸음에는 반드시 존재론적인 회개가 임해야 되는 거죠. 단지 내가 잘못한 몇 가지를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나는 정말로 할 수 없구나, 오직 주의 은혜밖에 없구나라는 그 존재적인 회개로 나아갈 때 우린 비로소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폭풍우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욥이 완전히 깨달아서 그 시야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완전히 엎드려지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욥이 이 믿음을,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을 선포하는 이 장면까지만 봐도 여러분, 욥에게 사실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죽었던 자녀가 돌아온 것도 아니고요, 재산이 회복된 것도 아니고, 그를 계속 고통스럽게 했던 피부병, 종기들이 다 사라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고 슬픔 가운데 낙심한 상태로 있었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질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고 친구들을 정죄하지도 않고 왜 나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탄식하지도 않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연약함은 그대로인데 그는 너무나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고 완전히 변화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의 내면에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귀로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변화되고 그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로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작은 머리로 감히 하나님을 심판대에 세우고 해명해 보라고 외쳤던 그 무지함을 깨닫고 이제 더 이상 그 시험과 그 이유와 그 정답이라는 어려움 속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그토록 지금까지는 이유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없이 탄식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한 번도 해명하지 않으셨는데도 그래도 궁금하다고 따지지 않고 오로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의 존재를 낮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요, 바로 이 욥이 보여주는 것처럼 내 환경을 개선하고 무엇인가 내 뜻을 관철시키고 무엇인가를 더 얻어내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나는 여전히 흔들리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만으로 우리가 담대함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는 자의 특징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고 조건이 만족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뻐하죠.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절망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환경보다 크시기 때문이죠. 그 환경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실존을 목격하며 정말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한다면 우린 더 이상 그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비록 내 삶의 환경은 여전히 겨울이 왔고 춥고 힘들더라도, 내 몸엔 질병이 떠나지 않고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나 혼자 그 어둠의 감옥 속에 갇힌 것처럼 외롭고 힘들더라도 그 모든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실존을 경험한 자들의 믿음이에요.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신앙입니다.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전능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내 자녀들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불합리합니다. 앞으로도 사실 불합리할 거예요. 의로운 자들의 억울한 고난은 끊임이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열심히 믿을수록 세상에 대입하고 세상과 미움받고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뼈아픈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거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겠느냐라고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요, 여러분, 세상의 조롱에 섣불리 대답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과응보적인 그런 논리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해석해서 무엇인가 정답을 또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폭풍우 가운데 임하셔서 이 모든 것을 부서뜨리시고 나를 만나주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자녀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나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며 이 모든 환난과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성장은 고난을 통과한 자들만 누리는 축복이에요. 고난이라는 그 잠시의 환난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린 여전히 귀로 듣는 신앙에 머무르면서 내 것으로 만족하고 불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그 영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은 성장시키시기 위하여서 잠시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성숙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의 자금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의 약함을 내려놓고 나의 처절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요, 이제 그 믿음으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가정으로 들어가고 우리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고 일터로 들어가서 여전히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역사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겠지만 그때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욥기를 통해 하나님이 그 시간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더 힘있게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그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주님보다 큰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도 주님보다 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고백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
잊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불판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논리와 정답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귀로만 듣던 교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내 삶에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나의 의로움과 공로를 내려놓고 내가 티끌과 재 같은 존재임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조차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겁니다.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기에 우리를 놓치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산성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눈으로 보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지금 이 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것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논리와 정답 속에 하나님을 거두는 미련한 벽을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귀로 듣던 교리적인 신앙을 벗어나 내 삶에 실존하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과 거절 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나의 의로움을 공로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같은 제 같은 나의 존재를 깨달으며 참혹한 그 죄성 가운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이 존재적인 회개 속으로 내가 내려갈 때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약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삶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아가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나가게 소원하오니 주여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어둠 속에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고난의 밤에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의 역사가 실존의 역사가 나타나게 소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눈으로 보는 그 믿음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귀로 맞았다가 주님을 눈으로 본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두려움과 떨립니다. 여전히 문제가 산적해 있고 우리를 영업하고 악한 세력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존재로서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눈으로 보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정에 주여 정답보다 사랑이 먼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정답으로 우리 자녀들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나의 논리로, 나의 인과율로, 정답이라는 이유만으로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지식이 아닌 인격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실존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감정을 느끼길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들의 강건조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이 여전히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와 자녀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더 우월한 자가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통해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정, 아버지, 정답보다 사랑이 먼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우리의 논리로 것을 깨웠으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없이 너무나 논리로만 것을 정답하며 나아갔습니까? 주여, 이런 우리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게 소원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인격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나타나게 소원합니다. 오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역사 나타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와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이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께 붙잡혀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르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 속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오 아버지시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해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모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먼저 믿는 자가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존재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울남북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능력의 손을 붙드시길 소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와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붙잡아 여기시는 그 믿음의 가정들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선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사랑이 주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소. 주여, 모든 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가정이 되시고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주님의 하나님을 만나는 민족적인 체험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길 소원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시는 주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간과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환우들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어둠이 우리 영혼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온 성도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과 어려움 당한 이들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붙드시며 돌보시는 우리 가족들 주여, 지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도록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없는 탄식으로 그들을 중보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신혜정 집사님 수술 잘 받으시고 이번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후유증 남지 않게 해주시고 더 강건케 해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또 이바울 형제와 이수신 자매 우리 태중에 있는 아이가 6월 초에 나올 것인데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오직 감사함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주여 그 모든 과정을 순적히 진행될 수 있도록 눈동자가 지켜달라고 우리 모든 환우들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육체의 절망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의 고통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영진 지사님 주여 회복의 새로운 내역을 함께 해주시고 그 육체의 연약함을 새롭게 불러주시며 돌보시는 우리 김미호 지사님 새임을 넣으시고 날마다 남의 손쓰는 주의 영광으로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아픈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흔들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주여 굳건히 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강하신 집사님 새임을 불어넣으셔서 주님 분명히 그날까지 예배하게 해주시고 찬양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또저녁 와서의 절망에게 더 강건케 해주시고 동장의 이사님 회복을 흐름케 해주시고 오늘 상할 때 주여 오늘 간절하게 해주시고 우리 윤회장은 사님 이기호 장로님 이병헌 집사님 도우시오 믿습니다. 그 가정을 긍휼히 여주옵소서. 그 가정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닌 것은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의 가정이오니 주여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 윤회장은 사님 이기호 장로님 이병헌 집사님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박윤선 집사님 전도 집사님 주여 도우시오 믿습니다. 그 가정의 모든 마음이 장이 돌리게 해주시고 회복 역사를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집사님 김백세 임경선로님 주여 회복 역사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김예희 권사님 그 무서운 수설 위에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담대하시도록 해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시고 우리 위원장님 집사님 밖에서 매일 떠나게 해주시며 회복 역사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모습 권사님 마음의 그 담대함이 우울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집안이 상황에서 담대함이 사라지시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서동원 선생님을 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 서동원 선생님을 살려주옵소서. 집에를 가해서 단신을 가해서 정면에서 아버지의 설교를 주고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서동원 선생님을 회복 역사로 은혜 역사로 살려주옵소서. 우리 김승원 선생님을 떠나게 해주시고 박영민 선생님 다시 모든 어려움들 주여 발치는 그 모든 순간들 하선에서의 소목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시게 소원합니다. 모든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원하오니 우리 신의 회복 역사로 함께 해주셔서 예배 참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와 여자 이수의 자매 있는 태중에 있는 우리의 도움을 주여 지키실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열어가시며 싸우니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 모든 일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둠이 우리 영혼들 타지 못하게 해주시며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주를 주여 회복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환우들과 어렵당한 일을 이기게 하시며 주님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환우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오직 은혜로 오직 사랑으로 이겨낼 수 해주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회복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할 때 우리 박수치며 힘있게 찬양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마음이 더욱더 담대하여지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을 주께 맡기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문제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앞에 가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웬만하면 행복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같습니까? 예, 정답입니다. 예.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담임 목회가 처음이에요. 연수하고 경험도 없고 자충우돌하면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실수할 때도 많고 장로님들께 다 이렇게 협의하면서 장로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넉넉하게 넘어가니까 이렇게 또 넘어오는 것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때로는 근심이 생겨요. 제 마음속에 저의 부족함으로 흠이 생길까봐, 누구의 마음을 상처를 줄까봐, 교회가 잘 안 될까봐 막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다 넘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고민해도 실력이 없어요. 그럼 뭘 하면 됩니까? 맡기고 기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맡기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서울 남부교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치유와 회복의 역사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에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권승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정말 귀한 시간, 52년 동안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역사가 앞으로 또 어떤 일을 이루실지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직분자 선출 공동의회가 6월 14일 날 진행됩니다. 주여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선출하며 성감에 나아갈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해주시고 더 부흥하게 해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BBB 사형리 특강이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평신도를 통하여 이 도전을 받을 때 저들은 무슨 열심이 있기에 저렇게 열심을 낼까라는 도전을 받게 해주시고, 그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잘 정리되어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그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보기도팀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새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님, 새 힘을 불어서 더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치유 역사가 나타내 주시고,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사오니 은혜를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올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갖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더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고 선배가 되고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치유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이루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소원하오니 주여, 주여 은혜를 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없지 않으시며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께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주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오 주여, 샘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역사를 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새 생명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를 교회 설립 기념일에게 중요한 드립니다. 52년 동안 우리의 교회를 살아가신 주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강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권성모사의 말씀을 통해 나타날 때 아버지를 모두가 아멘을 화답하며 귀한 은혜를 경험하길 소원하오니, 주여,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충분한 선출을 위한 공동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충분자들 준자들 아버지 그들 마음속에 건강하게 해주시고 더욱 견고한 믿음의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BBB의 사형리 특강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신을 통하여 도전을 받게 해주시고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그들의 그 열심을 감내하게 해주시며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이 일들을 통해 우리도 함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동료가 되게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중보의 여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함께 더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 근고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의 성경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헌신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소원하오니, 주여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받은 은혜가 말씀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하나님의 인재가 나오게 해주시며 주여 그 가운데 인재 역사 은혜 역사를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하게 소원합니다. 능력을 더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오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또 매주 오고 있는 우리 새 가족들 또 교회를 방문하는 이들이 그 시간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며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설립 기념주를 맞아 온 성도들이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신 권승 목사님을 강권에서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하게 해주시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환경을 무너뜨려 주시고 모든 성도가 성실하게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시며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삶에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권승 목사님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주일 예배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한 영혼 영혼들마다 주여 그 가정을 붙드시고 그 모든 상황을 붙드셔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치유하게 해주시고 마음에 막힌 땅이 무너지게 해주시며 그들의 근심 걱정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대답을 얻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설립 기념주를 열어 오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전하시고 성목사님을 강제에서 붙잡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붙잡아주시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환경을 들어주시고 모든 성도가 성실히 예배를 참여하게 해주시며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삶의 삶의 역사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입술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삶으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온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해주시며 아버지여 이 시간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배를 위해서 주여 말씀하여 주소. 이 예배 가운데 임재 역사를 함께 해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여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시간마다 채워주시고 주님의 역사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길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나타나길 소원하오니 주여 말씀에 대는 모든 자들에게 깨닫는 영을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자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나라가 안정되길 원합니다. 음란과 우상숭배 문화가 무너지길 원합니다. 정말로 조금 더 안정되고 조금 더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6월 3일에는 모든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주여 누구를 뽑을지를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뽑힌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나라가 되게 소원하오니 아버지 믿는 우리가 기도하며 선거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결과에 순복하며 더 힘써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북녘 땅의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공산 정권이 무너지며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함께 해주시고 세계 곳곳에 발생하고 있는 전쟁의 그 악한 소식들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종식의 소식은 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려움들만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길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우리는 이 경제를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민망과 우상 숭배의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6월 3일에 있는 이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기 소원하오니 우리가 누구를 뽑기 위하여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뽑힌 자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공산 정권이 무너지며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시며 주님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을 좀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를 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혼란한 때 이 환란의 때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시며 어려움 당치 않도록 환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구하심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하여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성교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대마다 주의 오심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함께할 수 있도록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믿음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며 나갈 때 별별 역사 은혜의 역사를 달할 점이 있사오니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 다음에 주시며 우리 본 단역을 무너지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교사님들과 세계 열방을 주여 힘주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욥기의 결론은 욥이 고난을 이겨내어서 모든 정답을 알았다가 아니라 그는 아무 정답도 얻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갔다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답을 얻어서 길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집을 나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정답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영역으로 이 세상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마치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때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나를 꼭 안아달라고. 나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은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믿습니다. 이 시간 나와 동행하실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실존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 함께 선포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주님 나의 정답과 논리를 내려놓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실존을 의지하고 붙드는 신앙을 주옵소서.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일상으로